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것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 찾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높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한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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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불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물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쓰신 그 십자가 모든 물 박힌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그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 이번에 박대민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삶의 진정한 그 치료 회복은 과거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해석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나름대로 이제 과거를 해석하잖아요. 그때 참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됐지 그래 그때 좀 어렵게 그렇게 좀 자녀를 얻어서 그래 내가 지금은 이렇게 또 잘 견디고 버티는 사람이 됐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도 과거를 이렇게 해석하려 들지만 그 인생의 과거의 제 해석 그것을 진리이신 예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죠. 그럼 그게 진짜예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원수 사탄이 하는 해석도 아니고요. 진리이신 그분의 해석을 내가 맡겨드리는 거. 저도 잘 해석이 되지 않는 과거에 여러 사건들이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됐으면 내가 지금 좀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해석을 제가 하지 않고 주님 손에 맡기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에 오는 환난이나 고난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한 해석을 미래의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이 긴 터널의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예배를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나는 내 삶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섭리를 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해석하신 나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해석해 주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 시간 기도 한번 나갑시다. 다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의 값까지도 주님께서 담당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을 의지하며 이 예배 나오게 해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십자가의 형벌까지 다 받아가신, 내 죄값을 치러주신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까지 주신 주님,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도 알고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식일의 거룩한 날 예배에 나왔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 내려주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찾아가셔서 반드시 주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아버지 떼늦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안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다스림을 수용할 때 누리는 안식을 구원이라, 그래서 현재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 영생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욕심과 이기심으로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걱정과 불안함 속에 있는지요? 말씀을 통해 나를 점검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는데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만 해왔습니다. 철저히 타인을 바라보고 타인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 알기만 하지만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이루며 살아가기를 축복해 주소서. 청소년과 어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삶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이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아이들의 입을 통해 나와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세계관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아이들 모두 되게 하소서. 오늘은 야외에 나가 이부 모임을 합니다.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그 삶의 축복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 어떤 말씀인지 세미하게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서두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처럼 우리가 휴대폰이 있어서 다이렉트로 영상 통화를 해가지고 각 교회에 성도님들에게 안부를 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있는 이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가잖아요. 특별히 카톡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다이렉트로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 막막할 때, 보이지 않을 때. 어느 때예요? 그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위기 상황인 거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명 중에 한 명은 배반했어요. 그리고 그 배반한 한 사람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12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각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의 유언이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쫙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끝까지 지키게 하라. 열방 가운데 내 가르침이, 그래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그대로 전수해 주어라. 이 지상 명령을 누가 행하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을 때는 두려워서 어딘가에 짱 박히고 숨었어요. 숨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했어요. 우리처럼요. 예수님의 부활이 주일날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일요일날. 우리가 매주마다 일요일날 모여서 예수님이, 이날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만났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고 기억하며 달려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주일 아침에 또는 일주일 지나서 만났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살아계셨을 때 그 말씀하셨던 것을 마음판에 새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삶을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처음 몇 년 동안에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단순한 예루살렘 그 주변에서, 특별히 이제 바울 아저씨를 통해서 핍박이 있었잖아요. 감옥에도 갇혀지게 되어지고 소수였어요. 동족의 핍박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방인들의 핍박이었는데, AD 64년도에 네로라고 하는 사람, 그 왕이, 황제가 핍박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로마에 있는 그 지역 안에서.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AD 이제 95년, 96년, 97년에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전체에 걸쳐서 믿음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하나님이 마지막 사도였던 그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그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환난받고 박해받고 핍박받고 믿음 지켜나가기 어렵지? 그런데 이것은 잠깐이야. 믿음을 견뎌나가야 돼. 그러면서 소아시아의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 있는 7 지역의 편지를 써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상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각 교회를 향하신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편지를 짧게 해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에베소 교회에게 네 수고와 인내가 너무너무 크다. 너 거짓 가르침에 현혹당하지 않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냐.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장소를 돌이켜서 찾아가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누려보고 느껴보고 경험할 때 그 교회는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에 나오는 7교회는 각 교회의 강점과 약점을 통해서 당시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신앙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 완벽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부분이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단점이 있는 교회들에게는 그러나라고 하면서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얘기하면서 그러나 얘기하면서 너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어.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을 꼭 다시 찾았으면 좋겠어. 이기는 자에게는, 귀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나무는요 어떤 거예요? 그 열매를 먹었을 때 영생을 누려나갈 수 있는, 특별히 에덴 동산 안에 두 나무를 지정해서 보호해 주셨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누가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부터 따먹은 게 아니죠. 하와부터 따먹었죠. 우리 여인들 조심하셔야 돼. 좋은 것을 남편들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선한 영향력, 죄의 영향력을, 어떤 연약함의 영향력을 가정에 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통로, 우리 여인들이 중요한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 여인들에게 주셨어요. 중요한 거죠. 생명을 양육하고 어떤 모성애를 통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교회는 서문학 교회예요. 서문학 교회는 정말 귀한 교회예요.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7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는 교회가 서문학 교회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이 서문학 교회에게는요 환난과 궁핍 안다. 그러나 실상은 너희에게는 부요해. 환난이 있지만 궁핍은 뭐예요? 없는 것이에요. 모자란 것이에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교회는 많은 것이 풍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단점이 없어요. 강점이 있어요. 그것을 잘 유지해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2장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마. 고난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 원수들이, 마귀들이, 사탄이 회방 논다라고 할지라도 죽기까지 한번 잘 붙들어 봐. 그러면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을 거야. 생명의 면류관 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셨어요.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버가모 교회였어요. 버가모 교회.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어떤 말씀을, 어떤 칭찬을 해주셨는지 아세요?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장점이에요.
원수들이 막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뒤에서 막 꼬셔요. 거짓말로 속삭여요.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적당히 해도 돼, 적당히 신앙생활 해도 돼, 적당히 예배 시간 안 지켜도 돼. 무언가 이렇게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책망할 것이 뭐예요? 우상 섬김과 거짓 가르침을 이렇게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상 섬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혼합주의예요. 뒤섞여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영역들, 하나님보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이 그 어떤 영역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영역에서.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도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영역들이 뭔가 들어와 있어요. 믿음은 지켜나가고 있지만 뭔가의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영역들 어떤 거요? 우상 섬김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 너희 안에 거짓 메시지가 들어와서 잘못 가르침을 받았던 것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다시 한번 그 진리로 회복돼야 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영역이 없을까요? 세상적인 방법이 우리 안에 적당히 들어와 있는 것은 없을까요? 그 영역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안에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이 너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거짓과 타협하면 안 돼. 진리로 반응했으면 좋겠어. 내가 손해 볼지라도 내가 어떤 부분 안에서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과 타협하지 말고 적당히 생활하지 말고 돌이켰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꼭 이야기합니다. 모든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을까요? 바로 두아디아 교회예요. 두아디아 교회의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두아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는데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장점이 많은 교회였어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누가 하신대요? 우리 주님이 알고 있대요. 주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주님이 보고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주님이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대요. 얼마나 좋아요. 사업도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처음 것보다 더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안에 한번 돌이켜 봅시다. 10년 전의 믿음과 지금 현재의 믿음과 어떤 상태일까요? 자라나고 있습니까? 퇴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유지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역들은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주 안에 붙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자라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어린아이에서 청소년으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만 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않는 것은 좋은데 거기 안에서 그냥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레마의 말씀이 다가올 때 우리 안에 처음 것보다 나중이 더 왕성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두아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책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책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를 용납했대요. 잘못 가르침에 대해서, 잘못 말씀을 나누는 영역에 대해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도 반드시 우리 주님은 책망을 하고 나서요,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냥 방치해 놓지 않아요. 너희는 장점이 있어. 너무너무 잘했어. 그런데 너희 연약함에 대해서는 돌이켰으면 좋겠어. 그냥 그대로 방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서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26절 말씀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요, 각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시는 그 각 교회에 대한 메시지,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서문학 교회의 모습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메시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사대교회가 있어요. 사대교회. 사대교회를 향해서는요, 어떤 메시지를 하고 있을까요? 사대교회의 장점은 소수의 신실한 성도가 살아남아 있어요. 소수들일지라도 소수 정예가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네요. 적은 교회예요. 소수예요. 우리 안에 살아 있는데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소수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너는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웠는데 찾지 못한 어떤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깨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귀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은 것을 생각하고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굳게 지켜나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교회는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마지막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 교회는요, 칭찬이 없어요. 장점에 대해서는 주님이 말씀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교회는요, 부자예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과 이 교회 성도들의 관점이 너무너무 달라요.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말씀,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무서운 메시지예요.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차든지 아주 정말 열정이 있든지 아니면 냉철하게 차갑든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관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 토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앙생활은 뜨뜻미지근하게 하지 마. 사모함으로 열정 있게 헌신적으로 정말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내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직하며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17절 말씀해 보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본인들이 보기에는
부요한 것이에요. 만족해요. 이렇게 뭔가 자극이 없어요. 풍성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보기에는 가득 차 있는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너희는 너무너무 뜨뜻미지근해. 그렇게 생활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부유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살려주려고 주님이 노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좀 부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으로 부유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어도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너무 편리한 거니까. 그 편리함이 하나님 되어져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세팅되어져 있고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만족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정이, 어떤 사람은 일이, 어떤 사람은 지식이, 어떤 사람은 그 또 다른 어떤 것이 그들을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안에 주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문을 열어라라고 하는 것이, 생각의 문을 열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을 열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에 은총 있게 할 것입니다.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기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되리라. 정말 귀한 거죠. 주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는 필라델피아 교회 메시지예요. 이 교회는요, 8절 말씀 볼까요? 3장 8절 시작. 아멘. 죽은 여기서 집중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단어가 있다면 작은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을, 없는 것을, 부족한 것을 생각하면서 낙담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이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어떤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어떤 재능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강점으로, 장점으로 주셨던 그 영역이 있다면 지극히 적은 것일지라도 지켜나가게 될 때, 배반하지 않게 될 때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칭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연약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작은 지극히 적은 영역일지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갈까를 고민하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말씀해 보면 지극히 적은 영역에 충성되었으니 내가 큰 것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작게 보이는 영역일지라도 내가 크게 여기고 그것을 붙들고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어떤 부르심, 은사, 재능, 달란트, 이 영역들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 때문에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8절에 볼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열린 세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요, 장점이 하나도 없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문이 닫혀져 있는 거죠. 어떤 교회에는, 어떤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요. 믿음의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얘기하려고 해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열린 문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이에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믿음을 가지고 수용하고 습득하고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 그 사람 안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단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장점만 있어요. 우리 각 사람 안에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아멘. 너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지켜주겠다. 나도 너를 지킬 거다.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는 우리 동일형제님, 우리 스리 자매님, 지극히 적은 영역일지라도 묵상할 때에, 예배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런 영역들을 이렇게 지켜나가고 순종해 나갈 때 그 팀 안에 짧은 2주 동안의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듣고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어떨 때요? 작은 영역일지라도 섬세하게. 그럴 때 선한 영향력이 우리 두 분을 통해서 각 팀 안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 있어요. 지금 소아시아 7교회는요 핍박 상황이에요. 박해 상황이에요.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배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7교회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는 어떤 영역일까요? 전도 여행 가운데 환란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예요. 공동체 안에 관계의 영역 안에서 뒤엉기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진리로 반응할 수 있겠느냐? 배운 대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 서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내 것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아멘.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주님이 순종하는 전도여행 가운데 속히 오실 거예요. 주님이 속히 말씀하실 거예요. 열린 문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나게 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땅을 받고 있는데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통해서 내게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늘 들으면서 전도행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를.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려드렸던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아름답게 신실하게 이렇게 세워져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는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 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이 말씀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메시지예요. 각자의 삶 가운데 다르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지켜낼 때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머나 교회와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영역처럼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지켜나갈 것은 붙잡고 나갈 것은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지극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준행하고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면류관, 아름다운 면류관, 그 하나님 부어주신 그 영역들을 우리가 꼭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7월에 드려지는 이 마지막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 교회를 향한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움의 여정들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을 되찾아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거짓 메시지와 우상 섬김에서 돌이켜서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는데 나중 행위보다 처음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 철창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각 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갔던 것처럼 지극히 적은 영역이라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라우디에키아 교회를 책망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열심과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이켜서 하나님 만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헌신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천국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살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이킴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지켜내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끊임없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모든 우상 섬김과 세속적인 것들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가정으로 파송 받습니다. 일터로 우리 열방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섬세하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만점이 아니라 맛점이에요. 매월 마지막 주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 주시는 만큼 준비해서 섬기고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유년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우리 산성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너무 이렇게 그 준비하기가 애매해서 잘 준비된 교회에 보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유년주일학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시까지인가요? 제가 태우고 갈게요. 그리고 끝나는 것도 끝날 때쯤 돼서 우리 아이들 모시고 올게요. 아셨죠? 마음성장학교가 9월 달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귀한 학교거든요. 우리 DTS 이후에 세컨스쿨 과정. 다른 말로 하면 상담학교처럼 아주 진하게 우리 마음을 자라나갈 수 있게끔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게끔 하는 학교예요. 9월 달부터 16주간에 16주에 16주 정말 귀한 학교예요. 강사들도 다양한 강사들이 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10시부터 5시 반까지 강추입니다. 강추. 우리 대전 지역에 개설되기를 기도했는데 이제 개설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하면 너무너무 좋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같이 하면 선착순 16명이에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여행, 우리 슬자매님, 우리 동일 우리 형제님, 우리 시온이 오늘 이 시간 파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시온이? 시온이만? 그럴까요? 아마 거의 끝났을 것 같은데. 우리 도현이가 예배를 너무 잘 드린다. 아, 그래요? 우리 잠깐 우리 파송 받기 전에 이슬자매님 나오셔서 우리 짧게나마 간증하고 기도 제목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이크 가져 나오세요. BTS를 하기 전에는 기도에서 많이 멀어지기도 했고 저희 모임도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주님과의 거리가 조금 있었어요. 주님과의 거리가 조금 있었고 BTS를 이제 매니저님이나 재정자매님이 하실 때 그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2년 텀에서도 사실 막 마음이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하고 싶다가도 안 하고 싶고 안 하고 싶다가도 하고 싶고. 근데 이제 작년에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이제 이게 안 돼가지고 하지 못해서 이번에 하게 되면서 시작할 때 사실 많이 들떴었거든요. 막 가서 막 찬양하고 주님 감사해요 이러면서 막 하고 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 왜 이렇게 길어? 나 쉬고 싶다. 나 좀 자고 싶다. 막 이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면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죠. 어떠한 사건을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제가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많이 밝은 줄 알았어요. 되게 기쁜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진짜 무언가에 가리워져서 내가 이기적이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눈에 띄지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의 힘듦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사실 말았어요. 그게 공감이 안 됐어요. 그랬는데 그 사건의 선택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졌거든요. 네, 주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주님과 더 가까워졌고 이제 기도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고 제가 그 사건 안에서 들었던 마음들이 이 마음들이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달으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좀 느껴지게 되고 그게 기쁨으로 다가오면서 하루하루 내가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점점 밝아지면서 오리지널 디자인을 찾게 되고 하면서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내 한켠에 걱정도 있었어요. 약간 이러다가 또 다운되는 거 아니야? 또 감정적으로 확 올라왔다가 또 다운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하루하루 주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전 찾았거든요. 이게 누워서 자기 전에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막 혼자 잠들고 이래가지고 기도가 흐지부지 되고 이랬는데 집에 큰 창문이 하나 있어요. 이거보다 조금 작은데 그래서 그 창문에 서가지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답답하니까 그 풍경 보고 있었는데 주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루하루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10분이 됐다가 20분이 됐다가 30분이 됐다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이거를 이 큰 창문이 있는 집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욕심일 수 있지만 내가 자취를 허락을 받았는데 이제 그 자취집이 큰 창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게 아니면 내가 또 기도를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하다가 힘드니까 그냥 자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방이 하나 있다고 해요. 뒤에 저희 매장 뒤에 방이 하나 났다고 하는데 이제 퇴근하면서 거기를 살짝 쳐다봤는데 창문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서 주님 저기가 주님이 주신 선물이면 내가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하게 되고 그 지금까지의 이제 DTS를 걸어오면서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도 이루어졌고 주님과 소통이 이제 되니까 그 행복이 더 커졌고 아빠의 허락은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이걸 중보기도로 내놨거든요. 아빠가 허락을 안 한다. 전도여행 가는 걸. 그래서 이거를 두고 제 중보해 주세요 이렇게 내놨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학생분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됐냐, 아빠 뭘 하시냐. 근데 저희 아빠는 지금까지 허락을 안 하셨는데 근데 또 내심 싫은 건 아닌가 봐요. 저한테 막 아침에도 아빠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아빠를 요즘 마주하지 못해요. 아빠가 먼저 식사를 하시고 먼저 주무시거든요. 4시에 출근하시니까 먼저 주무셔서 아빠 얼굴을 잘 못 보는데 오늘 아침에 아빠 이렇게 쳐다봤는데 아빠가 이러고 째려보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이제 장난 거는 거라서 이제 그렇게 또 얘기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오늘 아마 한 번 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빠가 엄청 막 이렇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담대함이 생기면서 감사함도 커지고 지금까지도 기대가 커요. 거기 가서에 사실 몸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가서 어디 다녀야 되고 차 길게 타야 되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저보다 다 엄마 뻘 분들이시다 보니까 저도 몸 마음 지칠 것 같은데 주님의 마음으로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변 분들 챙겼던 그런 거를 이분들을 다 챙기고 싶더라고요. 내가 지쳐도 같이 지쳐 있는 게 아니라 감싸주는 그런 역할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동희정자님, 슬자매님, 시온이 앞에 나왔어요. 우리 파송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앞으로 이쪽. 가운데 쓰세요. 가운데. 이쪽으로 좀. 손을 벌려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손을 벌려서 우리 세 분을 통해서 일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몽골 땅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나오세요. 우리 어린이들도 다시 한번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강한 손 너를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대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제자 훈련학교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보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한 발 뛰어놓았을 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빠지지 않았는데 세상을 바라봤을 때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여행 가운데 말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 하면서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인생 여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만난 흔적을 가득 안고 2주간의 여정을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슬자매님, 동일이 형제님, 시온이가 밟는 땅이 거룩한 땅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땅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마다 공급시켜 주시옵소서. 전도여행 피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각 팀 안에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온이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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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한마디 해주지, 교수님. 한마디 나눠줘야지. 기대. 저기 나눠줘. 시원아 아직 안 끝났어. 그래요. 전도연 기대하는 마음. 말주변이 없어서 그렇게 기대하는 거는 말주변이 없어서 저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아니 진짜 말주변이 없어요. 말주변이 없어서. 자, 네, 회복하고, 네. 아멘. 아멘. 네. 우리 전도행 중에든 아니면 일상생활이든 하나님의 닮아가고 싶은 성품 한 가지씩을 꼭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하러 가는 거예요. 한 가지씩. 알았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사도 요한에 만났던 그 하나님, 일곱 교회를 향해서 전해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마음을 지니고 우리 주일헌금과 감사 예물과 우리 11조 예물과 선교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닿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드린 손길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셔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의 삶이 더 아름답게 존귀하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어린이들 학과 우리 청소년, 청년 행복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홍남 권사님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같이 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심겨져서 아름다운 전도자로 또 그곳을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통로로 건강하게 강건하게 연약함이 없이 기쁘고 평안한 모습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 여행하는 곳으로 파송받아 떠나가는 우리 슬자매님, 또 시온이, 우리 동일형제님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